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안식일은 바로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창조주께서는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 확인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통해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나머지 6일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 속에서 사는 듯하지만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속에서 너희가 돌봄을 받고 지켜지고 있는 중이야. 그분의 생명의 원리를 쫓아 살 거야. 그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 거야.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엄격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율법의 그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돌에 새긴다는 건 꼭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그 시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각자 포로로 끌려가거나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채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과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참 쉽잖아요. 가장 먼저 이름이 바뀌겠죠. 그리고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의 그 뿌리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점차 희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자리에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삶의 방식으로 가졌던 두 가지가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의 한 날을 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개념, 주말의 개념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없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 계속 지금까지 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포로로 붙들려 살면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오랫동안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해주는 관습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소망의 근거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우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억하고 떠올리며 자신들의 어떤 신앙, 자신들의 뿌리
이것이 하나님께 깊게 박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민족이며 백성이라고 스스로 계속 다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꾸준하고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루를 버린다는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이 되면 누가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죠? 일을 안 하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과 피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들어와야 되는 한 달치 월급에서 4일이 까이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유주, 주인의 그 매몰찬 어떤 학대에 가까운 피해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루를 빼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쟤네들 지독하다. 이게 유대인들을 보는 비유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쟤네들은 돈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더 의지하는 거야? 세상 권력보다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더 두려워하는 거야? 대단한데? 우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비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단호한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며 야, 우리와는 달라. 그러니 우리와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선과 인식과 평가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동력이 되게 했을 겁니다. 맞아, 우린 달라. 우린 어느 정도로 다른지 알아? 우린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도 걸 준비가 돼 있어. 즉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준수하는 걸로 보여냈다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4번, 1년에 52번을 빼는데도 굶어 죽지 않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고 살기로 하는 그들의 엄격하고 단호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모습들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날이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살기 위해서 일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된 유대인일 수 없어.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었을까요? 왜? 우린 하니까. 안식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거나 출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봐나갈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으로 지켰다,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지켰다,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날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켰던 날,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일을 지켜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이 많아서 주일에 나가야 할 때, 주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일을 하실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갈등과 답답함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빨랐다는 것.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에게서 야, 유대인들이 더 대단했구나, 더 엄격하고 단호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런 각오 그리고 그런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안식일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열어서
앞서가고 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거기서 나온 미라를 입에 털어넣습니다. 배고팠겠죠. 그리고 좀 심심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띈 바로 그 모습은 안식일을 어긴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게 계속 엄격하고 단호한 형식으로 세세한 규범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39가지의 세부 항목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날은 수확을 해도 안 되고, 그날은 추수를 해도 안 되고, 김을 매도 안 되고, 탈곡을 해도 안 되는 날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밀 이삭을 꺾었습니다. 비볐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뭐가 일어났나요? 추수와 탈곡과 수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기가 일을 해서 먹은 게 되는 양식으로 삼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애들 관리 똑바로 안 합니까?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도 그러더니 죄인과 세리와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더니 결국 당신들은 유대인다움이 없었어. 당신들은 참된 유대인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어. 라고 하는 비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 안에 담겨 있죠. 이건 단순히 싸움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실체를 밝혀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따져 물음이었습니다. 노동을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들은 노동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으로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한 일은 배고픈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힘껏 밀 이삭을 끊고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은 행동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이 한 것을 다른 식으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엇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이제 궁중에서 쫓겨나죠. 도망을 가는 중에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 나왔던 거겠죠. 그러다가 높당을 지나가게 돼요. 높당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다가 노브로 옮겨져 있었죠. 그 높당에 있던 대제사장, 여기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당시에 높당의 그 성소를 지키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갖고 나오진 못했는데 혹시 먹을 게 있다면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성소에 두었다가 내놓은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또 도망의 여정을 계속 가게 되죠. 이 진설병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럼 성소가 휘장이 가운데 쳐져 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해놓는데, 이 진설병은 성소에다가 정기적으로 갖다 놓는 12덩어리의 떡이었습니다. 이 12덩어리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설병을 두고, 또 맞은편에는 7가닥으로 되어 있는 등잔을 두어서 이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 진설병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진설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우시는 일에 쉬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생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 그 증거로서 바로 이 진설병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배고프고 힘들어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떡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진설병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목숨을 걸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보이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리고 다윗도 벌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은 틀린 것이 없었다는 것, 서로가 한 흐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식일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맛보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진짜 가치이며 우리에게 주신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하시는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서 그 다음에 받아내는 보상, 결과,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중요한 날로 여기며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에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될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과 내 힘에 의해 다스림받고 체험을 받게 되는 것뿐이야. 그걸 확인하렴 일 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되시는 독특함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라고 하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좀 다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안식일은 바로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창조주께서는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 확인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통해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나머지 6일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의 의미였던 겁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 속에서 사는 듯하지만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속에서 너희가 돌봄을 받고 지켜지고 있는 중이야. 그분의 생명의 원리를 쫓아 살 거야. 그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 거야.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던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는 날 말이죠. 말씀을 읽는 것들이 있을 테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여러 다양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그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얻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채워져야 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 잘 들을 때만 밥 주나요? 저녁을 먹으려고 둘러 앉았는데 숟가락 들기 전에 문제집 좀 가져와 보겠어? 어디까지 했을까 확인하고 잘했네. 그래. 밥만 먹어라.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가르치기 위해서일 뿐이지 정말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 날이 주어졌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 날이 주어졌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분의 성실함이 향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며 그 창조의 과정과 결과들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 구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조건에 자극을 받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는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채우심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는 그 모습. 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이 모습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이미 갖추어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질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그분에게로부터 와서 다시 그분을 향해 갈 겁니다.